2021년 4월 21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흙덩어리 우리의 육체 속에 주의 성령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서 주님의 주신 바 그 주님의 지정의를 쫓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의 일과의 시종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해라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예를 걸으며 강나게 보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에 미복 그 발 아래 엎드려 상대편 바보님은 주의 영이 함께 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주의 세워하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해라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힘에 방해를 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해라매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네 성령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4쪽에 있고 바울이 변명하다라는 소제목의 5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온전한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서 성경 구절을 공부하자면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라고 하는 구절은 바울의 활동 반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이방 지역에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갈라디아 1장 22절에는 바울이 유대에 있는 교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본문의 기록과 약간의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당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신앙 수련을 쌓은 직후이므로 그의 전도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리고 팔레스틴의 여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 교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은 당시의 시각과 사상으로 보자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정확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가장 분명한 언급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은 구약 전체의 줄거리를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구절의 원문은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 A로 시작되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불확실한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정사실화하며 단언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표현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복음 증거의 방법과 자세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군중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서 복음 증거와 자기 변명을 했었고 다시 공회가 모였을 때 그 앞에서도 변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 후에 바울은 총독에게 소환되었는데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5장 12절의 내용을 보면 벨릭스와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각각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 25절을 보면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바울을 일단 감금해 둡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대 종교에 박식한 아그리빠가 자기를 방문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바울의 5번째 변명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처음부터 시작된 변명은 19절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복음 증거의 방법과 자세는 첫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장의 2절로 10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다메섹에서의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시기였으나 본격적인 변증은 1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격적인 변증의 첫 마디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는 말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는 자기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자기의 체험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신앙의 터전에 기초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합당한 복음 증거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에서 좋은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및 그로 말미암은 인류의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행전 전반에 걸친 바울의 복음 증거는 주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도래하고 완성되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복음 증거는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에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복음의 증거의 방법과 자세 두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21절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 점을 고발합니다. 율법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사람의 죄성과 사악함을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면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복음 전도자를 오히려 핍박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환난, 고난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 모욕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점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할 때까지 계속적인 복음의 선포와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는 복음 증거의 방법과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복음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고발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이 회개로 말미암아 비로소 복음은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도 항상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튼 복음 증거의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의 촉구여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복음 증거의 방법과 자세, 첫째로는 순종하는 마음, 둘째로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셋째로는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회심한 뒤에 행한 복음 사역의 요약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를 전파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해석했으며 이것은 복음 전파의 초기 단계인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가장 크고도 아름다운 소식으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동안에는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이제 26장 19절 이하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왔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야기로 듣고 흘려 넘겨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입술을 여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증거해 줌으로, 전달해 줌으로 하여서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사역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지체들의 심령과 사상과 영혼, 육신,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얻은 밤이 지나고 얻은 밤이 지나고 모든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성령의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말씀이 우리의 혼 속에 좌정하시고 말씀이 시간 순간 기억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라고, 또 특별히 오늘 3일 저녁 주의 종들은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교육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선돌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보다 부모님의 빈자리, 목사님 사모님이 빈자리를 채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사 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